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부르심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문화가 혼탁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버거울 때도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한 지체로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며 함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며 이 어지러운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그 모든 것들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시험의 답변에 잘 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 겸손히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인생의 첫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방금 기도한 것처럼 오늘 고3 수험생들 수능이 있고 또 교회에서는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시 반부터 초등부실에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 손주들은 다 시험 봤어. 난 안 가도 돼.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지만 오셔서 함께 우리의 그 교회 지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문화가 참 많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아이들이 이 경쟁의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처지면 그것이 인생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살아가야 되는 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옷 입혀주는 것,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가르쳐주고 전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만큼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 내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많이 혼탁합니다. 다 그렇게 알고 또 여기시는 것처럼 참 많이 혼탁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도 모든 환경이 다 어지럽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이 또 많이 어려운 지역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 그 월평동 경마장, 화성 경마장 그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어필을 한 부분이 좀 실렸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떠나간다. 이런 이제 제목을 딱 달고 아이들이 다 떠나간다. 무슨 이걸 하면 뭐 주민이 잘 살게 해준다더니 무슨 소리냐. 아이들 다 떠나가서 못 살겠다.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충청도와 또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시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물질을 줬고 명예를 줬고 자신의 유익만을 줬습니다. 또 음란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시대에 고린도 도시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고린도 도시도 지금보다 상황이 더해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음란한 문화와 아주 어지러운 혼탁한 문화의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문화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분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5장에서의 그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 쭉 계속 이어지는 결혼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또 부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실생활의 문제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에서 바울 선생에게 물어본 것이고 바울 선생이 답변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이 과정이 고린도 서신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불자들처럼 그냥 산에 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문화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경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의 개체로서 이 큰 시대의 흐름, 이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역류하면서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게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혼자서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중보하면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이 시대 문화를 이겨나가고 새롭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도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따르지 말고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따르지 말고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문화를 만들어야겠죠. 교회 안에 기도하는 문화, 새벽을 깨우는 문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문화, 아껴주고 세워주는 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문화가 너무도 거세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고3 아이들 특별히 이제 사회의 첫 관문으로 이제 그 문을 처음 열기 시작하는 그 아이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문화를 창출하는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던 것들, 결혼의 문제에 관하여서, 이혼에 관하여서, 일상생활의 가장 밀접한 문제에 관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모델이 없었습니다. 모델이.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음란한 그 시대 가운데 처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앞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의 문화는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거기에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혼에 관하여서 앞뒤로 있으면서 중간에 할례 문제가 딱 들어옵니다. 그것이 18절이죠.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결혼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할례자 문제가 딱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왜 갑자기 하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이게 당혹스러울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 할례 문제를 이야기한 의도가 분명히 있죠. 인생의 외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인들이 추구하는 그 시대가 추구하는 그 어떤 외적인 조건들, 그 문화들, 그 거대한 흐름, 이것들을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무할례자가 되는 것처럼 유대인이 무할례자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인생의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의 자리가 다 있다. 그 삶의 자리와 조건들이 다 틀리다. 다 틀린데 그것을 일부러 억지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내 삶의 조건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 믿음의 결과가 삶의 조건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무엇이냐면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종이냐 자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부유하냐 부유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자녀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혼했느냐 결혼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말씀에 그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처녀와 또 그 과부에게 주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의견에 관하여서 임박한 환난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중요한 것은 임박한 환난, 지금 너희들에게 처해져 있는 이 가까이 와 있는 이 환난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런 외적인 표지들을 추구하고 찾고 그것 때문에 목매이고 그것 때문에 또 다툼하고 서로를 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나뉘어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임박한 환난이 지금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피해갈 수 없는 개인의 종말과 또 우주적인 종말을 다 앞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 언젠가 끝나게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또 이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문화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창출하는 교회로 힘있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그 일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이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오고 가는 세대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셔서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오늘도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인생의 외적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오늘 한 날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당회를 위해서, 또 추수감사절 또 예배를 위해서, 구역연합 찬양제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